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 제7계명이 어떤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소요리 문답 70에서 72문에 바로 이 10계명에 대한 7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계명을 우리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간음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무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거기에는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신앙이 깊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유대인으로서 그냥 신앙이 가벼운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 모두는요 이 7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바람피지 않았어. 나는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어쩌면 간음과 같은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마음이 굉장히 확고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상당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28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즉 무엇을 이루느냐? 너희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7계명을 바로 어긴 자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7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0문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고요. 우리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도 한번 읽어봅시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인정했어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몸소 친히 지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기준으로 이 율법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의중, 그 의도를 여전히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7,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간음죄 그러면 이제 성적인 죄만을 주로 떠오르죠. 그런데 이 간음죄는요 다르게 말하면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관계에서 짓는 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바로 이 간음죄죠. 그렇기 때문에 간음죄를 다르게 말하면 배신이죠. 약속을 깨뜨리는 거죠. 서로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거죠. 어쩌면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한순간에 실수가 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빼뜨리고 그 사람을 내가 배신한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한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그를 향한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 이게 바로 간음죄의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모습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7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다른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온전한 가정을 우리의 욕심의 욕망, 정욕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7계명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요. 뭘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가정,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신 그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7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라는 거죠.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파괴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관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어쩌면 이렇게 깨뜨리고 파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바로 이 7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7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7계명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밝히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지요. 여기서 뭐 이렇게 28절을 보면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도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풀어볼 수도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 간음이라는 것을 자꾸 결과로서 이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결혼했는데 관계를 깨뜨리고 때로는 내가 그와 같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간음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죠. 가정이 있어요. 내가 이 가정이 있음에도 나의 배우자를 두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과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이루었을 때 내가 간음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행동보다 그 이전에 먼저 무엇을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선에 먼저 집중하고 있잖아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데는요. 그 시선을 고정시키는 또 근본적인 우리의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시선이 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음욕이 있으니까 나의 시선이 글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내 시선은 돈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 안에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내 시선은 권력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먼저 처음 발현되어지는 우리의 눈의 시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7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소요리 문답 71문은 바로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71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에서 정결함과 절제를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 제7계명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계명이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의 행동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상상해서 이미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바로 28절에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한 인물이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겠죠. 그렇죠? 다윗이 정말로 그 암몬 족속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홀로 궁전에서 이리저리 정말 이렇게 둘러보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음욕이라는 게. 마음이 먼저 정말로 욕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분명히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 마음의 욕심이 그를 사로잡고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이제는 그가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우리를 그냥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정말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그와 같은 무서운 결과를 이 마음이 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로 지금의 이 상황에 내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통제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는요. 자신의 것들을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욕망, 욕심, 헛된 생각, 때론 여러 가지 부주의서, 여러 가지 쓸모없는 많은 이런 일들을 그냥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뭘로요? 이 욕망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워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놓고 이 욕심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 아무 생각 안 해. 나는 정말로 마음이 정말로 완전히 텅 비었어.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텅 빈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있다가 쫓겨난 그 사람이 정말로 이제는 그 귀신이 쫓겨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원래 그 사람에게 왔더니 마음이 비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귀신들을 다 데리고 더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게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소율이 문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마음과 이제는 말을 지키려는 거잖아요. 말. 그렇죠? 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그래도 이뻐요. 괜찮아요. 예.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갖고 절제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한번 들어보면은 말이 어마어마하게 거칠어요. 근데 이 거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희롱하고 때로는 그것을 정말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외모에 대해서 때로는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성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에 나도 모르게 같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 이것이 말로 나오든 아니면 우리가 타이핑으로 나오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SNS에 끌어올리는 글로 나오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쩌면 붙들고 올가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한다라는 것,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이 욕망이 커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말을 거룩한 말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로 하라는 거죠. 성적으로 또 음담, 배설과 같은 잘못된 말들을 행하지 말 것을 이 7계명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실에 어쩌면 정결을 요구하고 있죠. 어쩌면 이 행실의 정결이라는 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것을 좀 우리가 경계를 좀 잘 설정을 해야 되겠죠. 뭐 늦은 밤에 단둘이 만난다거나 혹은 나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자꾸 신호를 보낸다거나 그와 내가 비밀을 만들고 때로는 무언가 숨기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어떤 그 성적인 문제는 난 괜찮아, 나는 안 넘어져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것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해요? 나도 무너질 수 있어. 나도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탈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는 정말로 이 문제만큼은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도 어느 순간인가 나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 내 자신을 잘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7계명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72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7계명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금합니다. 예, 그렇죠.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요,
행동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한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제7계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상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은 자꾸 더 우리가 나가야 될 말, 어떻게 보면은 욕심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를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취하려고 하는 어쩌면은 만족을 채우려고 하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안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에서 이미 그것이 싹트는 이 모든 것을 먼저 조심하고 금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겠죠. 분명히 그도 기도했겠죠. 그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누구보다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랬던 그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알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금해야 될 나의 시선, 내 마음, 나의 행동, 때로는 내 어쩌면은 여러 가지 상상, 때로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말로 내려놓고 이것을 금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어쩌면 이런 성적인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뭐랄까요? 나 혼자 벗어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유튜브를 봐도 SNS를 봐도 우리 젊은이들은 인스타를 봐도 얼마나 자극적이고 때로는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를 보면 그 다음 연결해서 나오고 때로는 그것이 내 손에 자꾸 들려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때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의 상품처럼 우리가 취급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또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는 지금 외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간음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단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와 같은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마비시키는 거죠.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거죠. 어느 순간간 나도 모르게 정말로 그와 같은 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요, 읽지 않았는데 어쩌면 지금 말씀하고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시선을 여자를 보라봤을 때 마음에 음욕이 생겨요. 그러면은 간음의 죄를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눈을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간음죄를 안 짓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그 파급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 정결함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 오히려 정말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음욕을 품고 이 7계명을 어겨 정말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파기하는 그와 같은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 무리들에게 야 너희들은 다 간음했어. 너희들은 이미 다 성적인 범죄자야. 이렇게 정죄하고 낙인을 찍힌 그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7계명을 어겼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은 너는 율법을 어긴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자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의 기준, 거룩의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공하심으로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 길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 길로 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 시선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 보는 그것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보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무엇이 쌓여요? 그 십자가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가 쌓여요. 그러나 우리가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면 무엇이 쌓여요? 음욕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보기 시작하면 욕심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채워지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겠죠. 돈이 쌓여진 사람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보면 야, 나도 저런 삶, 나도 저와 같은 꿈, 저와 같은 인생,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인생 삶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 쌓인다라는 걸 아시기에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속해야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쌓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 가지 좀 경계선을 좀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이제 교제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제 결혼도 준비하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나름대로 경계선을 만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내 울타리를, 바운더리를 만들고 정말로 이제 그것을 내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7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7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아요. 먼저는요,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사랑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속에서 부어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7계명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는 무엇이 차곡차곡 쌓여가며 살아갑니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쌓여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도 남김없이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